이번 주간이 광복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광복 73돌이 되는 광복절 주간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평안함과 이 강성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저는 가졌으면 싶어서 오늘 에스라서 9장의 5절로 6절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이 주전 5세기에 4세기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5세기에 4세기로 그러면 400년대부터 300년대에 예수님 탄생 전에 300~400년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을 하고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삶을 살고 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극함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본국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3차에 걸친 본국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이 이스라엘 본국 사람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포로 생활 중에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슬픔을 어쩌면 절절히 느꼈을 수도 있고 본국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라 잃은 슬픔을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에스라는 본국이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나라 잃은 슬픔이 절절히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나라 잃은 슬픔에 대해서 굉장히 통곡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스라는 이 본국 귀환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데리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주목해 볼 것이 이 에스라가 자기 민족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에 돌아온 그 자기 민족의 모습을 에스라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신앙관, 그리고 결혼관, 그리고 그들이 했던 교육관에 대해서 그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비록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했지만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으로 대제사장의 혈통을 타고 제사장으로 활동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성품을 이제 제가 유추를 해본다면 이 사람은 절대 신본주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직하고 강경한 이 행동파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에스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미 이스라엘 땅이 멸망을 했고 이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도 결국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는 아주 보통 인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본주의 사상에 우직하고 강경하며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의 시대상이 에스라 같은 인물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다 멸망해서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3차에 걸친 이 포로 귀환은 험난했습니다. 맨 처음에 4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본국이 또 귀환이 또 이루어졌어요. 이 바벨론은 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던 586년에 남유다 왕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 바사라는 왕국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본국으로 보내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또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에스라는 이 두 가지의 중요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재건이요, 또 두 번째는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인물이었어요. 이 본국으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이 본국에 처음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 귀환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일을 했지만 이것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보낸 조서가 발견이 되면서 다시 이 성전 이 중건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 제6년에 12월 달에 성전 건축이 재건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끝났고, 두 번째 이제 에스라가 할 일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다시 세우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사명이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소수의 사람들만 살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그 땅에는 이방인이 살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소수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되었고 도시 전체가 다 파괴된 상태로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머물러 살긴 했지만 폐허가 된 상태로 도시가 70년 동안이나 있었으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 어땠겠는가. 참혹했겠죠. 70년 동안이나 그냥 내버려둔 상태로 살았다면 얼마나 많이 숲풀이 우거지고 집들은 망가지고 아마 정말 볼 수 없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그때에 그 땅에 살던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나 또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죠. 그런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에스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 모세가 겪었던 그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분명히 그 땅에는 이방인도 있고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데리고 들어온 본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과 다시 들어온 사람이 금방 융화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아마 혼란은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에스라는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 강경 노선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온건 노선을 펼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는데 이 에스라는 강경 노선을 선택을 합니다. 온건 노선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면 아마도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강경 노선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 당시에 에스라 이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는 앞에 언급된 이 신앙관, 또 결혼관, 교육관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에 대한 신실 그 자체에 달려 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재건될 수 있다라고 에스라는 판단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종살이 하던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장 10절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중압감과 나라를 이 다시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생각들은 얼마나 그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었을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귀환 후에 이 통치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절규에 가까운 그런 통곡이요 통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공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번 주간이 광복주간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알지요. 아직도
이 광복,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고통받았던 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TV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 흔적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생했던 분들이 아직도 매 주마다 시위를 하고 그들의 그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아직도 호소하고 있다는 거지요. 광복 73돌이 되었지만 그때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가 없는 것은 통한이요, 슬픔인 거죠. 우리가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또 수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제강점기 때에 고통받았는지 무시받고 처절하게 우리 그들에게 짓밟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를 백성들은 따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이 9장의 6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도 물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중건하는 데에 그 큰 사명을 에스라에게 맡겼기 때문에 에스라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일이었어요. 이 신앙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거기다 음란하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포로가 돼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모르는 태반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 삶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스라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관을 보면 이 신명기 7장 6절에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아들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스라서 9장에 1, 2절을 보면 고관들과 방백들이 이방 땅의 사람을 자기 자녀로 며느리로 삼고 딸도 주고 하는 그런 일을 앞장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인도하던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지만 지금 이 민족의 상태는 정통성을 잃어버린 혼혈의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그들의 교육관은 어떨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새길 뿐더러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지금 우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보면 이들의 신앙관, 결혼관, 또 교육관 모두 다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격은요, 극단적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극단적이라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합니다. 용서라거나 이런 걸 모릅니다. 죄를 지면 그냥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이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런 극단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극단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길 때도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열렬히 섬겨요. 하지만 이방 이 신에 빠지면 그 극단성을 가지고 이방 우상도 열렬히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게 단점이에요. 한쪽에 보면 장점이지만 너무 큰 단점인 거죠.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극단성으로 우상을 섬겼던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 세 가지 지금 그들의 신앙관을 보고 결혼관을 보고 교육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하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에스라는 이 민족의 잘못된 이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어떤 율법, 세상의 어떤 법으로 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깨워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무엘상 1장에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멀리서 한나가 막 몸을 흔들면서 뭐 하는 걸 보고 가서 술을 끊어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자식이 없는 통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절규하며 기도했었는데,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의 기도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냥 눈 감고 졸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다 말다 이렇게 하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린 죽습니다 하는 목숨을 거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약성경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구약성경의 기도는 탄식이 들어있어요. 탄식과 탄원이 들어있고 또 감사 그리고 찬송, 이 세 가지가 구약성경의 기도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던 그 기도는 탄식, 탄원이 들어가 있는 기도였던 거죠. 열왕기상 이 8장 26절에는 솔로몬이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순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지 않으시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하옵소서. 분명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행하지 않으시자 하나님께 지금 탄식 어린 말로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시행해서 나를 왕위에 올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열왕기하 19장 14절에는 나라를 위협하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상대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 왕이 막 편지를 써서 협박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가서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몸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다는 증거지요. 이 시편 4장 2절에도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받고 쫓겨나서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 다윗이 했던 기도, 한나가 했던 기도, 그런 기도를 지금 에스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에스라는 지금 탄식하면서 울고불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되새기면서 에스라는 지금 탄식하며 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언을 한다는 것은 그 밑에 잘못된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탄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수많은 죄로 인한 징벌,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에스라의 기도지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제가 이번 지간주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춤추며 놀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울며 불며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되돌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요나서에도 멸망하기로 작정했던 니느웨 성이 있었죠. 이 니느웨 성은 이 아수르 땅의 한때 수도였어요. 사네립이 통치할 때 수도였던 이 니느웨 성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결국 이 요나의 이 다니면서 호소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이 왕부터 노비까지 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멸할 계획을 돌이키셨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앞에 굉장히 온화하신 분입니다. 강경하시고 무섭고 두려운 분이지만 어느 때든지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한 번도 그냥 돌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단서는 붙죠.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하는 간구와 회개이여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간구이고 회개이어야지만 용서가 되었어요. 그 이외의 것들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이 심히 알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았죠.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됐기 때문에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였던 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도 하나님께 아말렉이 앞에 막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 아말렉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에 위반되어서 그의 기도도 듣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우리의 모든 죄가 정수리에 넘쳤다라는 얘기는 정수리가 이 사람의 머리가 사람의 이 맨 위입니다. 근데 이 위로 솟구쳐 오를 만큼 죄가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가 지금 대표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곡을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이 수많은 죄,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수많은 죄가 그들이 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재건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 죄악이 다 소멸돼서 없어질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죄악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그 기도가 얼마나 많았으면 몇 날 며칠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도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그 죄는 정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했기 때문에 그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느끼도록 그렇게 권면했던 사람이에요. 얘들아 봐, 여기 하나님 계시잖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자기가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보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어가며 밥도 먹지 않고 매일마다 울며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보면서 점점 마음이 동요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가 돌려지게 되었던 거죠. 이 강성했던 이스라엘을 본 적이 없어요, 에스라는. 왜냐하면 이미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하고 위대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폐허가 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며 옛날의 영화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했던 그 자기 백성들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만들어진 정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성전이었어요. 크고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옛날의 영화를 지금 계속 되새기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솔로몬 때에, 아니 그 아버지 다윗 때에 이미 무역이 활발하고 농사가 풍년을 이루고 이 웃고 감사했던 자기 민족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에스라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늘 그냥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다면 우리나라는 늘 이런 나라였다라고 말하겠지만, 그가 모르는 그 옛날에 자기의 본국은 그렇게 위대하고 무역이 활발하고 농사가 풍년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옛날의 기억이 보지 않았어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는지 우리가 압니다.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잖아요. 에스라도 그랬던 거예요. 에스라는 타국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너진 본국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처참하고 또 참혹한 이스라엘 역사를 안고 본국으로 보내졌어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다 무너진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다 이루어진 땅에 와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진 나라에 와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마치 이것은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가 한 명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한 5만 배쯤 어려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척교회를 개척하는 한 명의 성도도 없이 개척하는 목사가 그런데 그거에 한 5, 6만 배쯤 되지 않았을까? 에스라가 지금 자기의 땅에 와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아마 그런 중압감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 바사 왕국에서 이 포로 교환을 할 때에 그 땅에 정착했던 수십 년, 7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민들이 그쪽에 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귀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귀환하면 고생바가지인 게 뻔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했고 나라 와서 나라를 중건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안정된 생활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모든 거기서 안정되고 평화로웠던 그 생활을 다 버리고 처참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귀환을 결정하고 따라왔던 인물들이 또한 수많이 있었다는 거죠. 나라가 없다는 것은 늘 채워지지 않는 허한 가슴을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입양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뿌리를 찾아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찾습니다. 그쪽 양부모가 잘해주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결국 뿌리를 찾아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나라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평안하지 않고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나라에 이른 이 민족의 서름인 거죠. 어떤 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한 가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 뒤에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선택적이었어요.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선택해서 다 무너진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폐허가 된 본국이 그들에겐 뜨거울 정도로 가슴 벅찰 정도로 감격할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이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채워지지 않던 그들의 가슴이 비록 폐허는 되었지만 그들의 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그 허한 가슴이 채워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땅의 민족이었던 혼혈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도 중간에 중단이 됐던 적이 있었던 거죠. 힘을 다 모아도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에 버거울 텐데 지금 반대 세력도 있고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 상태에서 에스라와 이 민족들은 지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근근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여름이었으면 가능하지만 추운 겨울이었다면 어땠을까? 추운 겨울에 귀환을 했다면 어땠을까? 우리나라가 6.25 때에 추운 겨울에 피난을 떠날 때에 막 죽고 얼어 죽고 했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들의 이 본국 귀환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는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그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따라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그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전권을 주게 됩니다. 당신이 명하는 대로,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은요, 우리는 그냥 36년 나라를 잃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36년 동안 쉬지 않고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36년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36년 우리는 서론은 받았지만 36년 동안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몰래 숨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36년 나라를 잃었을 때에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 36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피와 눈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누구는 희생했고 누구는 분명히 36년 동안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독립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성한 나라 위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았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도, 고통받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 나라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는 외국에는 많이 가보지 못했어요. 결국 해봐야 한 5, 6개국 정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내 나라가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면 빨리 한국으로 내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정말로요. 미국에 갔을 때도 그랬고 태국에, 필리핀에, 중국에 이런 데 갔을 때도 늘 거기서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곳을 가서 관광을 해도 늘 그 끝에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보면 빨리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나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땅이 1360도 다 기름지잖아요. 어느 곳 하나 사막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습니다. 다 기름져요. 물 막죠. 정말 어디 가나 다 인심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국에 가면은요, 식당에 가도 물을 사 먹어야 됩니다. 물을 안 줘요. 밥은 사 먹어도 물을 따로 사 먹어야 돼요. 그렇게 인심이 고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가 길 가다가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길 가다가 물 한 모금 주세요 그러면 뺨때기 때릴 사람 없고, 길 가다가 화장실 급하다 그러면 화장실을 안 내줄 사람 없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물 막고 인심 좋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을 갈 때마다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봤잖아요. 미국의 대표는 뭐 뉴욕이나 이런 몇몇 주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유명한 주 말고 다른 여타의 이제 지방 주를 가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못합니다. 호텔도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호텔 앞에 타일이 다 깨져 있어요. 우리나라 호텔에 타일 깨진 데 없어요. 호텔 안에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 사랑하시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불어 감사해야 되죠. 에스라가 지금 자기 나라가 비록 멸망한 상태지만 감사하며 다시 중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에스라의 기도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좀 더 밀도 있게 조명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려고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이 광복절 주간을 만든 우리에게는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에스라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스라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36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말이 되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아름답고 기름지며 또 인심이 좋고 이렇게 아름답고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은 매일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복절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나님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나이까? 어떤 경우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주간은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